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와 음식. 사람은 창조 때 무엇을 먹었는가? 육식인가 채식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다음 동물들의 식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성인가, 이제 식물성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이 있죠. 양은 무엇입니까? 초식성이죠. 여기 사자가 있습니다. 육식성이죠. 곰은 무엇일까요? 곰은 꿀도 먹지 않습니까? 잡식성입니다. 여기 소가 있습니다. 풀을 먹지 않습니다. 초식성입니다. 호랑이는 육식성이죠. 또 이게 원숭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원숭이는 잡식성입니다. 여기 사슴은 풀을 먹죠. 초식성입니다. 여기 늑대는 육식성이죠. 여기 또 쥐가 있습니다. 쥐는 뭘까요?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열은 초식 동물이고요. 두 번째 열은 육식 동물이고요. 세 번째 열은 잡식 동물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워밍업이고요. 중요한 관점 바로 뭐냐면 그럼 현재 사람의 식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틀리는 분 없겠죠? 초식일까요? 육식일까요? 잡식일까요? 사람은 잡식입니다. 초식도 먹고 식물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의 식성, 초식일까요? 육식일까요? 잡식일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사람의 음식 육식일까요? 채식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먹을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축복 후에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였습니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들이 있죠. 또 둘째는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였어요.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채소예요. 채소와 이제 열매인데 모두 다 채소 중에서도 씨 맺는 채소고 또 열매 중에서도 씨를 가진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은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육식이 아니라 채식만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물론 본 영상의 주제는 이제 개괄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퀘스트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둘의 공통분모가 바로 무엇입니까? 씨라는 것입니다. 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분으로 말씀하셨냐면 씨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씨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물질적인 이런 하나님의 만드신 이런 나무와 채소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씨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인류는 원래 채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의사가 있습니다. 콜드웰 S.L. 스테니어 1914년상인데요. 95세에 은퇴한 흉부외과학 의사예요. 그의 장수가 채식 때문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당시 98세였고요. 그리고 1918년 12월 15일
10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진은 그 94세 때 나이에도 직접 수술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도 있듯이 왼쪽 사진은 콜레스테롤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완전한 채식인데 육류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막는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관상동맥 질환으로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의 꾸준한 채식 식단으로 막힌 혈관 왼쪽 사진이요. 이제 오른쪽 사진 완전히 복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사람이 이렇게 노아 홍수 이전까지 900세 이상을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채식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채식을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음식 먹거리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그 인류가 육식을 시작했을까요?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것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죠. 채소같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그들에게 주신 모든 그 양식은 채소였다는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든지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나무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가지 단서를 붙여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노아를 축복하시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든지 소든지 물고기든지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이제 채소같이 먹을 것이다 말이죠. 먹을 것을 이렇게 허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그것이 그때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이 모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사람이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900세를 넘게 살았던 것은 바로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기는 건 첫째,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였던 외부적인 환경이 오늘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셋째 날로부터 외부적인 환경이요, 대기권 밖에 궁창 밖에 물층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물층이 없죠. 그 물층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유해한 전파들을 다 이렇게 차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환경이고 또 내부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채식만을 허락하시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급격하게 오늘도 사람의 수명이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서도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욕단이거든요. 욕단은 감소했다, 줄었다 그러는 거죠. 그게 무엇이 줄었는지 무엇이 감소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놀라운 사건, 그것을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외경이지만 야살의 책은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인용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활의 노래가 있는데 유다 족속에게 다 가르치려 했는데 활의 노래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경과는 구별이 되지만 정경의 권위 아래서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될 때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 6장에서도 셈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두 자녀를 태어나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그 벨렉인과 달리 그 시대에 사람의 아들들이 나누었고 훗날에 땅도 나누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혁가정은 세상이 나눠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어는 땅이에요. 에레츠.
어스라는 것입니다. 땅이 나누어졌다. 대륙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벨락이라고 지은 거고요. 그 둘째 이름은 욕단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아들의 생애가 수명이 감소하고 줄어들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양자를 분별하게 될 때 이런 것을 창세기 욕단은 감소하다, 작아지다 임인데 야살의 책은 창세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났다고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이 가능해요. 성경의 정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성경하고 있어요. 그의 시대의 사람들의 아들의 생애 수명이 감소하고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 이제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담의 계보에서도요. 쭉 아벨, 셋, 에노스로 쭉 내려가면서 7대 에녹이고 10대가 노아예요. 여기 이제 노아 600세의 노아 홍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한 사람으로서 가장 최장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될 때 노아가 600세였는데 그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노아 홍수 위에 셈이 있고요. 600세가 있고 이때는 600세까지 살았죠. 그 앞에 900세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생애가 길지 않습니까? 아르박삭 438, 433, 벨렉 때는 239, 그리고 벨렉의 동생이 욕단이죠. 욕단도 마찬가지로 200대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생애가 확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 벨렉의 아우 욕단, 그래서 감소했다, 줄었다, 왜 수명이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는 이 궁창 위에 하늘에 물층이 있었어요. 모든 유해한 모든 전파를 다 흡수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채식만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이제 이 모든 물층들이 없어질 뿐만, 땅으로 다 쏟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부적인 내용,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이렇게 연관이 돼서 생애가 이렇게 줄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조가계에서도 만든 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익하지 않습니까? 밑에는 자녀들을 낳을 때의 나이고 위에는 그 수명입니다. 몇 년을 향수했는지.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은 여기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파랗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색으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생애가 다 900세 넘게 가지 않습니까? 아들들을 낳을 때도 이와 같이 쭉 130세, 70세 이렇게 높고, 그런데 여기 노아 홍수 이후에 쭉 보니까 아들들을 낳은 게 셈 때는 100세고 그다음에 30세로부터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 연세가. 그리고 그 생애의 나이도 뚝 떨어지잖아요. 셈은 600세 처음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00세, 그 다음에 200세로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5대 만에 이제 이와 같이 수명이 완전히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5대를 거쳐가면서 하늘의 궁창에 물층이 없어졌죠. 유해한 모든 전파들을 쭉 받았죠. 5대에 걸쳐서 쭉 받죠. 그리고 먹는 음식에 있어도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물론 육식을 하면서 채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보게 될 때 오늘도 이 모든 것이 인간 수명이 줄어든 양대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제 잡식으로 바뀐 거죠. 육식을 더해졌다. 종합적인 요인을 통해서 그 결과가 욕단 때에 그 아버지가 그래서 욕단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이 중요한 모든 사건들을 아주 짧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조 시의 채식의 의미, 또 노아 홍수의 육식의 의미를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창조 때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채식을 했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도 동물계에서 약육강식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때까지는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동물이 없었어요. 즉 타락하지 않았고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식물들, 씨 가진 모든 채소와 씨를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먹도록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생명을 위한 양식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씨 있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사람들에게 씨가 있는 것들을 맛도록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채식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아주 귀한 흐름입니다. 그럼 노아 홍수의 육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육식을 비로소 허용하셔요. 허용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타락 이후이기 때문에요. 홍수 심판이 있었고 죄가 들어온 이유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타락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죄가 없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수많은 제물들이 있죠. 다 이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완전한 표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을 보게 되면 첫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노아 홍수에도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피째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피는 뭐를 위한 거냐면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구속을 위해서 피는 발랐고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였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당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이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때 이렇게 삶아서 먹지 말고 날로도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타락한 우리 존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는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이 출애굽에서 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신앙의 중요한 방면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았구나, 채식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벨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아벨은 어떤 사람이 됐죠? 양치는 자가 됐어요. 아벨은 내가 양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벨의 의지예요. 그것이 가치관, 신앙관, 삶의 목표란 말이죠. 그럼 그가 양치는 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퀘스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육식을 허용하기 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아벨이 양을 쳐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고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고기의 용도는 뭐예요? 그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죠. 그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입니다. 제물만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게 피 있는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아벨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죄를 아버지가 엄마가 아담과 하와가 졌지만 그의 자손으로서 이 원죄가 있고 죄가 있음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밖에 없냐면 양가죽밖에 없어요. 양가죽이요.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죽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가죽옷만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게 될 때 양치는 자라는 것은 양의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아주 적은 거 양가죽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양치는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오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 아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는 자 아벨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자가 됐죠. 순교자는요,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이지, 하나님을 그냥 그저랜대로 있는지 없는지 마음대로 살다가 순교하는 그 절대 그건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와 같이 순교자가 된 것이죠. 가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로. 그래서 이게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아벨. 영광의 사람이에요. 아벨 순교자고 에녹은 휴거자지 않습니까? 그럼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죠? 농사하는 자가 됐다는 건 가인이 크면서 나는 농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가인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관, 가치관, 그리고 그의 모든 철학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하는 자인데 그 농사하는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쉽게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고,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린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안색이 바뀌었죠. 그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린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나의 아버지 아담은 죄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뭐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고,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피 없는 제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 이거는 이 아버지 아벨이나 하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옛적 선한 길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실 수 없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있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편대,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고집하면서, 그래 내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농사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요. 선행을 통해서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냐 하면 자신의 죄됨을 그것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와 같이 가인이 만든 종교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종교는 결국 아벨을 죽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가인의 길을 가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아벨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냥 삑 정도가 아니에요.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그레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오늘도 보답할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구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아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은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 양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은 순교자가 되든지 휴거자가 되든지 그런 것입니다. 순교자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휴거자가 될 것이고, 휴거자는 만약에 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면 순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가운데 순교자와 휴거자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창세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채식만을 허락하시다가 타락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 왜? 타락한 자에게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필요해요. 구약에는 이 모든 제물들을 드렸는데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물들은 우리는 드리지 않죠.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며 아벨처럼 이 시대에 양치는 자로 살아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도 복음으로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그리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위의 모든 상동물들을 채소같이 먹을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며 오늘도 어린 양의 피는 오늘도 문설주와 임방의 팔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 오늘도 담대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갔던 것처럼 이 시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벨의 길 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양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사 주님의 그이하는 애가 우리 안에 있어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장차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책망받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신 귀한 달란트를 땅속에 이렇게 파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섬기는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담대히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이 시대의 승리자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항상 오늘도 삶의 믿음과 지혜를 주시며 여기까지도 오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